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1년 동안 하나님 은혜 속에서 또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준비합니다. 어떻게 보면 1년 다사다난 해가 아니고 코로나19 때문에 강타, 가정도 산업도 사랑관계도 국가적인 모든 분야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치명타를 받았죠. 그런가 하면 또 교회들도 여기에 예배도 제대로 안 되고 하니까 상당히 지금 힘들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더 감사하다. 그래도 그동안에 복음이 많이 심어져 있다는 것, 또 무엇보다도 세상 현장을 복음 속에 많이 봤다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로 성도들의 믿음이 상당히 견고하게 서 있다는 것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또 새해를 맞이하는데, 또 새해도 역시 또 이 코로나19가 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왔지만은 앞으로 경제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 더 타격을 주지 않겠나. 백신이 나왔다는데 발빠른 나라들은 백신 주사를 맞는데 우리는 아직 준비가 잘 안 됐다 그래요. 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방역을 잘하니까 괜찮지 않겠나. 방역까지 안 되잖아요. 지금 방역한다 해도 지금 확진 환자들이 자꾸만 1,000명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이럴 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힘을 얻어야 됩니다. 네. 이 힘을 얻으면 후회만 하고 회개만 하고 할 게 아니고, 이제 당장 다음 주면 새해인데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적에 새해 365일 힘있게 뛸 수 있는 힘을, 그래서 우리는 진짜 2021년인데 2021년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힘이 없으면 안 돼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 만들 적에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힘으로 살게끔. 하나님 형상 대단하잖아요. 하나님 같은 영적 존재, 영원한 존재, 그런 피조물이기 때문에 100%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 속에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을 사는 굉장한 존재, 그 하나님으로만 힘을 얻고 사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고 그가 사는 에덴 동산, 그가 사는 환경까지도 하나님 조성해 줬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마치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고 정신력 좋아도요, 아무 소용없어요. 이 하나님 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연초에는 또 새해 또 맞이할 수 있는 굉장히 힘주는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힘 중에서 최고의 힘이 뭡니까? 영적 힘입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 안 되죠. 이 영적인 힘이 최고입니다. 돈 가지고도 안 돼요. 성공 가지고도 안 돼요. 가정 잘 돼도 안 돼요. 우리 개인은 이 힘을 가져야 됩니다. 이 힘 아니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을 갖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에베소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부어주겠다 그랬는데 왜 이 힘을 안 받습니까? 뭐가 그리 바쁘고.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사업도 중요합니다. 사업도 여기에서 힘이 나와요. 장사도 그렇고 내 삶도 그렇고 이 가정도 그렇고요. 오늘 가정예배당에 예배 보는 여러분 가정예배당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하나님께 가정예배당을 통해서
이 굉장한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볼 때 영적 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기에서 영적 힘을 얻을 수 있잖아.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됩니까? 나를 두고 한 약속이 되니까, 내게 이루어질 말씀이 되니까 이건 굉장하거든요. 그러면서 기도가 얼마나 힘이 됩니까? 성령 충만 은혜에서 들어가면 세상 무서운 게 없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지금 우리가 해가 바뀌기 전에 지금 이 영적 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래서 마지막 주니까 하나님께서 이 힘을 다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두 번째는요, 뭐니해도 사람이 마음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마음에 힘 빠져버리면 사람은 그냥 가는 거죠. 제가 볼 적에 이 마음의 힘도 이 영적인 힘에서 오더라고요. 영적으로 은혜 받으면 마음이 평안해요. 막 진짜 막 안식, 막 기쁘고 말이에요. 그러고 또 실제 믿음의 힘이, 마음이 믿어지잖아요. 이 사람들이 결국 무너진 게 여기서 무너집니다. 나도 자살하는 게 여기서 자살하거든. 그런데 이 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자연인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연인은요, 이혼 때문에도 망가지고, 암이 걸려서 망가지고, 사업 실패해서 망가지고, 사기당해서 망가지고, 전부 사람을 통해서 마음이 무너졌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산속에 들어 살아난 거예요. 왜 살아났죠? 사람의 스트레스 한 번에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사회적인 동물의 사회적인 사람 속에 산단 말이에요. 또 그 인간들이 만든 그 문화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쉬지를 못해요. 이거 참, 제가 하나님 만나면서 나는 이제 좋은 것만 생각해야 되겠다. 이제 왜냐, 이전에 불신자 때 그런 것이 엉켜가지고 내가 무한가지 때문에. 그러고 참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뭐 호흡이라든지 또 이런 다른 잡다한 걸 멈춰요. 뭐 사실 유목사 같은 경우는 호흡을 통 깊은 호흡을 통해서 다 멈추고 마음을 쉬게 한다. 호흡하면 이제 내 산소가 많이 공급되니까 이 또 정말 몸 전체에 영향을 주죠. 여러분 이거 손해 보면 안 됩니다. 남 부탁입니다. 하지 마세요. 저는요, 뉴스 같은 건 잘 안 봐요. 하도 막 허풍을 떨고 거짓말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신문을 보는데 조선일보하고 국민일보를 봅니다. 그걸 통해서 나는요, 이제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또 정치 돌아가는 거, 문화 돌아가는 거, 사회 돌아가는 거, 그 신문에 다 나옵니다. 근데 조선일보가 좀 보면요, 현 정부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비판해요.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제가 이거 이러면 아닌데, 현 정부가 무조건 나쁜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좋은 것도 하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이 이게 좀 분별하지요. 보면서도 참고하지. 막 거기서 막 기자들이 말이야, 또 사이에 또 막 굉장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대한 이게 이제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저는 잘했어요. 불신자를 가지고 같이 있다는 큰일 나있다. 믿음 없는 성도하고 엉키면 내 마음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제 자신들은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서 내 마음을 쉬게 만듭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집사람은 하루 종일 또 집에 있는데 내가 그냥 내 방에 들어가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정말입니다. 나야 24시간 은혜 속에 믿음 속에 행진하는데 집사람의 경우는 좀 틀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와주는 게 있어요. 집사람이 좋아하는 게 나와 같이 자연인을 봅니다. 자연 보면서 자연이 주는 그 자연 속에 들어서 막 사람이 살아나고 말이야. 마음에 막 평안을 얻고 이런 보면서 우리 간접적으로도 자연이 얼마나 좋다는 거. 자연은 내 모습 그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새 배우 하는 거 있대요. 그거는 좀 화통하게 막 때리고 하니까 그거 조금 봐줍니다. 그렇게 해주는데도 나도 보면서요. 그 시간 낭비란 것 같지만은 내게도 다소 또
아니 위로도 해주고 같이 해주니까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내 나름대로 취미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목사 같은 경우는 바다에 낚시 가서 고기 잡으면서 고기보다는 조용히 마음을 쉬는 게 있잖아요. 우리 정은주 목사 같은 경우는 주로 골프를 가지고 골프 가면 다른 생각 안 하는데 마음이 힘을 얻는다.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산을 타고 이런. 여러분도 쫓기지 말고 좀 내 마음을 좀 스탑해서 쉬기도 하고 또 마음을 잘 다스리겠으면 축원합니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맨날 줘야 되는 거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또 있지요. 이 육체의 힘으로 돼야 됩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충만하고 마음이 좋아도요, 이거 무너지면 끝납니다. 이거는요, 우리 몸의 청직입니다. 사람들은 막 일에 바빠가지고 거기 허구들이다 보면 어느 날 그냥 몸이 한계가 와요. 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미국에서 어떤 목사가 참 몸이 무너지니까 세상에 몸이 건전한 사람들은 사기도 치는데 나는 몸 무너지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거는 뭡니까? 주로 운동이죠. 음식도 있죠. 분별해야 되겠죠. 또 우리 경우는 스키 보면 이제 좋은 공기 마시고 이렇게 자연 속에서 운동하는 거. 저는 여러분 제일 힘든 때가 겨울입니다. 왜 겨울이 힘든지 압니까? 아니 운동을 갔다가 제가 추위를 타니까 가을까지는 잘 가다도요 겨울 들면 벌써 몸이 움츠려요. 또 추우면요 나가기 싫어요. 그래서 겨울 한 서너 달 운동을 못하기 때문에 겨울 되면 내게 문제가 와요. 안 들던 감기도 오고. 그래서 상당히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요새는 또 미세먼지 때문에 또 이게 운동이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습니다. 집에다가 지금 운동기구를 갖다가 한 8개 갖다 놨어요. 유산소 운동하는 러닝 외에도 말이야 근육 운동하는 거. 이 한 8개를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합니다. 보통 1시간 내지 1시간 반입니다. 야, 내가 산에 다니면서 운동하는 거 또 틀려요. 산에서는 그냥 걷는 유산소 운동인데 집에서 근육 운동하고 같이 하니까 1시간 내에 1시간 반 하니까 몸에 땀이 나고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이거 시간 낭비도 없잖아요, 집에서. 그래서 아침 시간 되면 제가 메시지 들으면서 그것도 메시지 들으면서 막 운동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해야 됩니까? 이제 80을 넘어가잖아요. 그죠? 여태까지 내가 사는 수준의 운동가는 안 된다. 이게. 뭔가 80, 90, 100세를 뛰어넘을 수 있는 체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착실히 합니다. 보면서 우리 집 사람 보면서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편이 맨날 아침에 운동 나가면 따라나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못 따라나갔잖아요. 떼게 되니까 무릎이 아프고 별 수 없습니다. 벌써 하체가 무너지면 인생 끝나는 겁니다. 주저앉습니다. 주저앉으면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거 운동. 우리 교회는 교육자들이 특히 여목사들, 여전자들 운동에 대해 착실하더라고요. 젊은 목사님들 나는 건강하니까 천만의 말씀. 박지원 목사가 해병대도 출신인데 결국 나이 드니까 어디 문제 옵니까? 운동 안 하면 심장이 문제 옵니다. 심장. 그래야 의사가 호통을 치더라고요. 당신 말이 깨병대 출신인데 말이지 왜 운동 안 합니까? 운동 안 하면 나중에 피가 막힙니다. 박 목사 그 소리 듣고 운동해서 가니까 축구도 못 하겠대요. 이미 굳어본 거예요. 제가 35살부터 그때 시작해서 다행이지 벌써 40, 50, 60 운동 안 됩니다. 이건 진짜 악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세계복음하고 237 세계복음 하려고 하면 체력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3가지 우리가 해가 바뀌기 전에 21년을 이제 힘있게 뜨려면
우리의 영적인 힘, 마음의 힘, 육체의 힘, 요걸 여러분 잘 안배해서 지속입니다. 이것도 지속이고 이것도 지속이고 이것도 지속입니다. 이래서 이렇게 해놔놓으면 이 사람은 뭐 사업도 장사도 뭐 삶도 뭐 목회도 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영적 생활 안 되는데 어떻게 목회합니까? 오히려 더 양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마음이 엄통송해하는데 그 입에서 무슨 말 나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요, 매일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제목이 성령의 나타남과 굉장하지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전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을 아니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복음밖에 없다 이 말이지, 바울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야. 아멘입니까? 이게 전도예요. 전도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함이냐. 그래서 우리는 해가 바뀌기 전에 2021 힘있게 뜨려면 성령의 나타남과 나타나심이죠. 나타나심과 능력.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린도서 2장입니다. 이 말씀 들을지요. 말씀 속에서 아차, 내가 저 힘 2011년을 힘있게 뜰 수 있는 것은 이 힘이구나. 이제 이런 걸 자꾸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또 한 번 더 끝나지 말고 또 집에 가서 또 들어보고, 그래 지금 새해를 맞이할 때 내게 이제 이런 힘을 가져야 된다. 이게 이제 이 성령이 나타나신가 능력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막 그냥 여태까지 살아온 대로만 또 가면 또 그 사람입니다. 아무리 가다가 결심해도 또 무너지고 얼마나 그 힘든지 압니까? 나는 특히 주의 종들과 중직자들 잘 압니다. 다 사명 가지고 교회 속에서 일해야 될 사람들이 이런 힘이 없으면요, 그냥 본인이 죽겠는데 본인이 힘이 없는데 어떻게 양떼를 간수합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다시 말하자면 내가 이전에 배운 것까지 연조 가지고 하겠다는데 그건 절대 안 됩니다. 뭐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저 지금 목회를 갖다 벌써 45, 6년 했는데 그것가 안 합니다. 연조가 안 합니다. 이전에 내가 받은 은혜 가지고도 안 합니다. 정말 주님이 이때 주시는 힘 가지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사람들 힘 빠집니까? 힘 빠진 이유가 있어요. 힘 빠진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힘 빠졌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불렀어요. 나를 쳐다보면요, 힘 빠질 수 없어요. 나를 보면 힘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린도 1장 26절에 묻습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 택했습니다. 아십니까? 교회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요, 잘나고 똑똑하고 훌륭하고 말이 대단한 사람 쓴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 택했다.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 내가 택했다. 강한 것들 부끄럽게 하려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과 택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은 사람이 힘 빠지는 게 이것 때문에 나를 보면서, 나를 보면 힘 빠지는.
왜 나를 보면입니까? 하나님이 똑똑하고 잘나고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려 하는 사람은 육체를 자랑할 게 없는 자를 불렀습니다. 아멘입니까? 육체 자랑할 것 없는 자를 불렀다니까요. 없는 자를 불렀어요. 없는 자를 불렀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우리 바라봐야 실망받게 되잖아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다 자기 보고 실망해요. 자기 보고 아이고 내 이런 것 이렇게 말이야. 이 진짜 이 미련한 자기를 갖다 미련하게 보잖아요. 이런 미련한 내가 뭘 하겠나? 그렇지요. 하나님 불렀는데 어떡할 것입니까? 문벌도 없다 이게. 제대로 내가 말이야 공부도 못하고 배경이 없다 이게. 문별도 없다.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나는 약한 것. 솔직히 약하고 또 없어요. 없는 사람 불렀어요. 약한 사람 불렀어요. 어떻게 보면요, 천하고 멸시받는 우리를 불렀어요. 아십니까? 천하고 멸시받는. 불을 찌게요. 이런 사람 부른 거예요. 자기를 쳐다보면 아니거든요. 자기를 보면 쳐다보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참 잘하셔야 됩니다. 자신을 보니까 힘 빠지죠. 왜? 나는 미련하고 또 진짜 내가 문별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나는 약하고 또 없는 것 투성이고 또 나는 천하고 멸시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불러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저는 알아요. 교회 사역을 해보면요, 똑똑하고 잘나고 말이 대단한 사람 많습니다. 이런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써야 이제 이들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요, 또 하나님은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 육체 자랑 아닙니까? 이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랬습니다.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여러분 참 중요한 말입니다. 전도서 보면 그 말씀 있잖아요.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1장 29절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뭐 자랑하는지 압니까? 자기 육체 자랑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에서요, 세상에서 뭐 하는지 사람들이 자기 육체 자랑하고 있어요. 세상의 이판 아닙니까? 그리고 세상에서는 지금 뭐 합니까? 이 귀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프리메이션에 이거 전부 다 귀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2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세상의 영을 받았잖아요. 고린도서 2장 12절. 그러니까 귀신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별볼 없습니다. 나는 와서 막 자랑하는 사람 보면요, 어떤 사람은 전도하러 가가지고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 대단하다고 말이에요. 아마 같이 간 그 사람이 자기 자랑했겠지요. 그거 아니잖아요. 자기 자랑한다. 육신 자랑. 하나님께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피조물 주제에 말이지. 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 존재가 말이야. 자기가 세상에서 남들보다 조금 이런 거 좀 배웠다고 해서 말이야. 좀 남들보다 좀 뭔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가지고 말이야. 자랑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거는요, 하나님 원치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1장 30절에 31절 보면 그래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 의로움, 거룩함과 구원함에 주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아멘입니까?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이제 이런 존재가 쓸모없는 존재가 주 안에 쓰임 받으니까 나는 도대체 뭐 행편없는 놈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당신이 일을 하늘 적에 이 사람은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뭐 다른 거 없잖아요. 뭐 주님 자랑밖에 더 있습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이 지금 세상에 지금 보십시오. 제가 목회하면서 이걸 보잖아요. 참 성도 가운데 겸손한 자 있어요. 그렇게 큰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했는데도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주님이 인도하셨어요. 이게 이제 자기는 그렇게 할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미련한 모자라는 저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주님을 자랑합니다. 그죠? 근데 사람들이요, 뭐 이상해요. 자기 자랑할 사람 많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 피조물 주제에 말이지 하나님께서 조금 은혜 줬는데 그 조금 가진 거 있다고 말이야. 조금 배웠다고 해서 말이야. 또 조금 이렇게 막 하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오면 대단한 사람은 왔잖아요, 막 이런. 그래 와도 나는 조금 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이 와가지고 대우받을 줄 아는데 자기가 다른 교회 가면 반드시 목사님이 자기를 다 해주는데 이 교회 오니까 야, 너희 목사는 왜 그래? 내 왕국 가치는 본지도 않은 것 같더라고. 저는 그 사람 버립니다.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을 그렇게 하면 그 사람 버립니다. 교회는요, 대통령이 오더라도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똑같이 겸손한 자리에서 같이 해야 되지. 그 간판이 뭐 교회까지도 비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하면요, 교회 버립니다, 여러분. 결국은 뭡니까?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면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이런 사람이 쓰임받는 거예요. 이 복음의 위대함, 복음 안에서의 내 존재가 미련이 필요 없다는 거, 문벌이 필요가 없다는 거, 내 약한 게 필요 없다는 거, 없는 것이 필요가 없다는 거 다 있으니까. 그래서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일밖에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참 저는 이거 많이 그러지만은요, 이게 전부라. 하나님이 사람 만들지게 하나님께서 피조물이지만은 하나님같이 영원한 존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챙겨주는 거, 하나님이 함께하고 은혜로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을 누리는 존재. 그러면서 이 피조물에게 에덴을 만들어주고 100%입니다. 짐승들도 100% 하나님 먹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바다의 고기 지가 합니까? 모든 것 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손길에서 갑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로마서 5장에 하나님의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누려야만 삽니다. 참 이 축복을 누리면 뭐 말로 못하지. 제가 복음 깨닫고 나서요, 아, 내가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하고 은혜를 주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역사했구나. 이야, 그래서 내 강대상 하나님 형상 자꾸 말하잖아요. 내게 사실적인 응답이 오니까 이게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웬일이 됐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할 인간이 이 죄 때문에 세상에 이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왜 억울하게 되어 있습니까?
누구의 짓입니까?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 했잖아요. 맹세했잖아요. 네가 선악과 먹으면 너 나 떠난다. 나 죽는다. 네 피조물 주제에 나 떠나 살 수 있나? 고기가 물 떠나 살 수 있습니까? 나무들이 불이 빠지면 죽습니다, 여러분.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손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상 아담이 어렸었게도 로마서 5장 12절에 14절이죠. 이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누구의? 사탄에 속해가지고. 이 죄 때문에 인간은 결국은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참.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참된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3장 4절에 하나님 뭘 선언했습니까? 하나님이 선언한 게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 하나님이 선언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이 아담의 원죄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11절에 모든 인간은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사건인지 압니까? 떠난 정도가 아니고 로마서 3장 13절에 완전히 마귀 새끼, 뱀, 원수의 손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이거 참 무서웠습니다. 지금 인간이 이렇게 되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을 적에 그렇구나 아니고 내게 사실로 부닥쳐야 됩니다. 내가 여태 살아온 것이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그래서 우리 가정에 이 죄 때문에 저주가 임하고, 그래서 내 생각이 악한 생각을 엮어갔구나. 그래서 나는 대책 없이 내가 하나님 떠나서 살려고 몸부림치구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보여야만 전도하게 되고, 이게 보여야만 여기 안 걸려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별 수 없이 이제 뭡니까? 우상 섬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로마서 이제 1장 21절에서 23절이에요. 우상 섬길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마귀의 자녀 됐으니까 이 사단에 속해가지고 네가 잘 살고 번성하려면 이거 섬겨라.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인간들이 이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난 놈, 똑똑한 놈 말이야, 성공했는 말이야, 정치가들 전부 다 이거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단에 속한 거죠. 그러면 그대로 놔둡니까? 하나님이 진로가 임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무서운 진로가 임합니다. 머리 위에. 이 진로, 우린 불순자양도 6가지죠. 하나님 떠나서 오는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온갖 말이 자녀 문제, 나중에 지옥까지 가는 이 무서운 상황입니다. 그 결국은 이제 심판을 받아가지고 어디 갑니까? 영원한 영벌에 들리죠. 로마서 2장 23절에 2절에서 3절 완전히 이제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참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서 창세기 3장에 주지만 이 로마서가 깊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들이 얼마나 사악한 것을 로마서 막 1장 2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 떠나니 거짓거리 하잖아요. 네, 중요하죠. 그래서 인간은 여기서 몸부림쳐 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요, 못 견디겠거든요. 내가 지금 이런 저주와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인간은요 미치겠거든. 그러니까 혹시 내가 양심대로 살면, 율법대로 살면, 유대인들이죠,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서 한번 살아보려고, 여기 벗어나보려고 아무리 뭡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한 너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 나타났죠.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한 여가 나타났어요. 감사하지요. 그분이 나타나셨어.
로마서 3장 25절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 제물이 되었어요. 이게 이제 피 아닙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속에 우리가 관계를 화목시켰습니다. 이거 굉장히 축복이죠.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첫째 아담을 통해서 이렇게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잖아요. 이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어려운 행동으로 죄 없으신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서 부활하셔서 한 어려운 행위지요. 그것이 로마서 5장 15절 17절입니다. 이 어려운 한 이제 이렇게 하나님 만나는 거죠. 아담이 했겠습니까? 아담이 한 게 아닙니다. 로마서 6장 20절에 보면요, 사단이가 거짓을 했습니다. 16장 20절이죠. 사단이가 아담을 유혹해가지고 이 선악과를 먹게 만들고 우리 인간에게 이런 불행을 가져간 겁니다. 참, 아브라함 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뭘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일한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 내게 이런 축복을 줬단 말이야. 로마서 4장 13절. 나는 하나님 옆에 자랑할 것도 없는데 로마서 4장 13절에 굉장한 날 있잖아요. 어떤 축복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 3절. 나를 복의 끈으로. 굉장하죠.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이 대단합니다. 정말로 이제 아브라함은요, 복의 끈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만 이해한 것이 아니지 않냐. 우리도 이해합니다. 로마서 4장 23절 25절입니다. 우리도 이해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축복이 나의 것이다 입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 뭐 굉장하지 않습니까? 예수 좀 잘 믿으니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 됐잖아요. 뭐 굉장하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고 로마서 정말로 8장 14절 17절에 17절에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 우린 자녀입니다.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자녀. 하나님 것을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상속자입니다. 어디 보면 저는 참 이 예수 믿고 나서 자녀라는 이거 하나 때문에 저는 대박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 거네, 천지가. 그럼 아버지 것이 내 것이네.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네. 밥도 던져. 당연히 하나님 밥 주셔야지. 내가 자녀인데. 반드시 내게 돈을 줘야지. 내가 자녀인데. 이 천지 것은 다 아버지 것이고 나를 위해 준비했는데. 내가 예수 믿고 처음이에요. 초신자로서 이거 하나 가지고요 대박했습니다. 왜? 말씀이 믿어지니까. 이게 믿어지는 축복이 오니까. 이거는 뭐 아브라함이 된 것은 제가 또 성경 보면서 내가 아브라함이니. 이런 사실들은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이 예수님을 그래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영접할지 있날 줄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서 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입니까?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내가 이런 존재였는데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 죄 없으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너희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이요. 우리를 원수의 손에 거시신 왕이시라. 그렇잖아요. 나를 원수의 손에 거신 왕. 이거요 축복입니다. 제가 이 복음 속에 계속 들어갔더니만 제게 얻은 축복 알죠?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의 주님께서 예수님 말씀대로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 모든 거 다 끝났구나. 내 인생에서, 내 목회에서, 내 살아가는 어간에 모든 거 주님 다 끝냈구나.
뭐 죄만 끝냈습니까? 세상만 끝냈습니까? 사단만 끝냈습니까? 모든 것입니다. 이걸 제가 계속 복음 듣다가 그랬구나. 그래 말이야. 이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그러면서 저는 나는 지금 보좌의 축복 속에 와 있구나. 난 세상에서 나와서 세상에 있는 것 같지만 이제 아니다. 이는 보좌의 축복 속에, 보좌에 계시는 왕성 이제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구나. 이것도 막 굉장한 거죠.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건 왕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나갈 거단 말이에요. 선지자의 축복 가지고 나는 여정을 갈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사장을 통해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잖아요. 내가 만약 7,400일째 이의 사실을 못 깨달았으면 못할 겁니다. 굉장히 깨달았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됐지 않느냐. 세상에 내 하나가 어떤 존재냐. 정말 창세기 1장 28절에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린 존재 아니냐. 내가 누구냐? 내가 아브라함 아니냐? 내가 바로 복의 근원 아니냐? 이게 어디서 왔습니까? 내가 이 복음을 계속 듣다가 온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저래서 구원받았구나, 막 그렇구나, 이게 아니고 이 복음을 제가요 계속 지금 29년째 듣고 있습니다. 듣는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막 이런 게 와닿는 거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제대로 안 되면 사단은 그냥 있습니다. 또 공격해 들어옵니다. 여러분은 이만큼 해놔놓으면 저 됐지 천만에 맞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절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아주 복음의 결론 안 난 사람, 아직도 이런 세상에 얼쩡얼쩡거리는 사람. 그랬어요. 영국사도 어제 말씀하시대요. 우리 부산에 임만일 올해 시작됐는데 성도들이 아직도 이런 쪽에 흔들리는 사람 많더라. 그럴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겠죠. 2020년 1년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의 나타납니다. 이 성령의 나타남, 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2021년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온다니까요, 그 능력이. 여러분, 제가 여기 서 있는 거 내 능력입니까? 연조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것은 처음 하나님 만난 무서 뭐였습니까?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힘을 받은 거예요. 이 세상에 은혜가 오고 세상에 믿음이 오고 세상에 능력이 오는 거 있죠. 이게 이론과 지식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그 은혜의 말씀이 내게 사실화된 겁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보니까 말씀과 기도 속에 보니까 성령께서 나를 인연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좀 보니까 말이야, 갈라디아 2장 1절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 이걸 가지고 제가 만족 안 했다니까요. 이래도 가끔 시험이 오고 가끔 사람 못 넘어설 것 같고 가끔 내가 사건 문제 앞에 주저앉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복음 만나면서 이 복음 속에서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이 복음 속에서 그분이 나를 가르쳐 인도하는 이래야 될 건데 나는 원체 은혜 속에서 그걸 봐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나도 여기에 결론에, 그래서 교회를 맡기고 이제 내가 혼자서 계속 올인해 나간 겁니다. 아마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자랑이 아니라 내가 다락방에 장임위원장 아닙니까? 21세기 회장 아닙니까? 총회장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인하는 사람들을 잘 못 봤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많이 있어요. 이거 아니면 여기에 사단이가 그냥 여기에서 우리가 살았잖아요. 뿌리가 내렸잖아요. 강이 돼 있잖아요. 틈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전 2011년을 우리가 365년 하락하면 이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제게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성령께서요, 가르쳐 줬어요. 성령께서 내 인생을
가르치고 인도 역사를 다 성령께서 내가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 이 성령의 나타남이 대단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한 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정글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안 했다. 그렇지요. 말과 아름다운 지혜를 안 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는 첫째는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말과 지혜로 하지 않았다. 지식으로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뭐 얼마나 청산유수 아닙니까? 제가 우리 뭐 신학교 나온 애들 뭐 설교 시켜놓으면요 잘해요. 청산유수격이야. 이야, 가는데 뭐 하도 많이 들으니까 뭐 또 젊은 머리에다가 입만 열면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건 안 돼요. 그래 우리 1세대 노인들이 한 말이 있어요. 저들은 가슴이 없다고. 가슴 뭘 옵니까?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죠? 기도 없으면 안 돼요. 이것으로 말과 지혜로 안 했다 이 말이죠. 안 했다 이 말이에요. 뭐를 했습니까? 진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복음으로 이야기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너희 중에서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 작정했다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정말입니다. 이 십자가 그리스도 외에 내가 알지 않기로 해요. 이 됩니다. 여기 전부인데요. 뭐 다른 게 또 필요합니까? 이게 전부인데요. 지금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목사님 또 하시네. 아닙니다. 이 속에 모든 축복이, 모든 정체성이 다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때 이제 뭐가 임합니까? 이 복음 속에서 주님 바라보면요 굉장한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십자가 위에는 알지 않기를 했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봐요. 이 복음 들을 때 막 십자가에 복음 들을 때 막 믿음도 오지만은요 굉장히 능력이 임합니다. 저는 그걸 갖다 전도 유목사 됐잖아요. 내가 옛날 같으면 막 교회 엎드려 기도하고 막 귀에서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그냥 그런 분들에서 계속 복음, 초창기 또 예수는 오직 그것밖에 안 했어요. 복음 듣는데 막 미치겠는 거 있죠. 막 굉장한 능력과 믿음이 오는 거 있죠. 이 십자가, 이걸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 하고 내게 사실화되고 사실화된 것을 누린 사람하고 또 틀립니다. 틀립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2장 10절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뭐가 있어요? 그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그 세계를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통해서 깊은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 통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통달. 굉장하지요. 모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라는 것은요, 제가 여러분께 뭐 굉장히 너 그 사람만 보면 이렇게 내게 보여준다. 그 사람에 대해서 일말 할지 여러분, 목회 오래 하지만 도사됐네. 아닙니다. 성령이 보이세요. 성령이 그 사람의 영적 상태, 그 사람의 지금 중심,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 이거 다 보여줍니다. 뭐 솔직히 말해서 제가 말을 하면 그 사람들 시험 당할까 말 안 하죠. 우리 양지호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저를 알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보는 저는 어떻습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 이러면 제가 하겠죠. 그런데 안 합니다. 왜? 그걸 성령이 허락질 안 해요.
그걸 들었을 때 아차 내가 아니구나 이래야 되거나 안 합니다. 강대상에서 그렇게 말씀 많이 던져도 성령께서 깨달았고 믿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거 아니면 안 돼요. 그거 아니면요 맨날 용서다 끝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무슨 말 해놨습니까? 그게 보면 또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위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보여.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는 일, 이걸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기가 막힌 걸 이야기했어요. 그게 보면요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실 것들을 알게 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알게 한다고요. 은혜로 주실 것들. 그러니까 신앙생활, 영적생활 바라보면요 굉장합니다. 또 어디 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경지로 살아요. 이게 벌써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이 통달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는 일들을 보게 되고 또 내가 하는 일들을 보게 되고 이제 하나님 내게 이 나를 위해서 준비된 거 하나님 주실 것을 다 아는 은혜 주실 것들 그러면서 우리에게 나타나지요. 이제 이렇게 영적 생활하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이런 실질적인 응답이 옵니다. 이 초대교회에서는 응답 아닙니까? 이 응답이 어떻게 왔어요? 예, 언약 속에서 왔습니다. 정말이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아닙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또 주님이 다시 오실 걸, 이 언약 아닙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은 이런 응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는 것까지 안 됩니다. 아는 것까지 되는 게 아니라 이 언약 속에서 많은 사람, 사도행전 1장 14절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십니까? 이 언약 붙고 기도하는 사람이 이젠 대단한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응답을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대로 옵니다. 응답이 여러분. 제자가 막 일어나고 막 날마다 말이야. 또 그 정도가 아니고 말이야. 저 이방인에서 15개 나라 사람들이 오고 말이야. 천도문이 열리고. 결국은 이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해를 받기 전에 우리가 진짜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고 지금 해 받기 전에요. 메시지 자체가 우리에게 막 힘을 주고 오늘 마지막 주 아닙니까? 또 지금 말이요. 영시예배 또 원단 또 본부 원단 이게 전부 다 우리에게요 2011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 우리는 등한시하고 앉았고 에이구 또 해가 바뀌네 뭐 자기 잘못된 거 좀 회개하고 말이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이미 다 은혜 속에 있잖아요. 이런 믿음의 행진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금년 해가 바뀌기 전에 또 마지막 주에 우리에게 또 힘을 주고 이 힘을 가지고 2011년을 종횡무진 뛸 수 있도록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에게 성취되게 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